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도피성을 만들라는 거예요. 도피성. 도피성이 도망가서 피할 수 있는 그런 성이죠. 근데 도피성의 목적이 이겁니다. 3절. 부지 중에, 그러니까 그 의식적으로 죽인 게 아니라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자, 도피성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죽였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부지 중에 실수로 죽였기 때문에 그리로 도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나.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이 강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사람을 부지 중에 죽였다 할지라도 그 가족들이나 죽임 당한 그 가족들이나 친구들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피해 보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지 중에 실수로 죽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피할 곳을 마련해 주는 거죠. 이 도피성이.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어기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미워서 죽인 게 아니라 부지 중에 실수로 죽였기 때문에 도피성에 피하면 그 도피성에 있는 장로들은 그를 내어주지 마는 거예요.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내어주면 안 되는 거죠.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니까 언제까지 있게 되냐면 재판을 받기까지, 혹은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근데 재판을 받아서 면죄부를 받거나 아니면 어떤 형을 받겠죠. 실형을 선고받거나 면죄를 받겠죠. 아니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계속 거주해야만 하는 거예요.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니까 재판을 받거나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에 그들이 이제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라다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곧 광야의 벳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근데 이 도피성을 제가 전에 민수기 또 신명기 할 때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이 도피성은 그냥 무슨 인본적 그 휴머니즘, 어떤 사람을 배려하는 이런 차원으로 이제까지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의도적인 살인이 아니고 그냥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부지 중에 실수로. 근데 그 사람들은 도피성에 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도피성 밖으로 못 나오는 거예요. 재판을 받기 전이나 아니면은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나 계속 도피성 안에 있는 거야. 그러면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피해 보복자에게 내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키핑하고 있는 거야. 계속 이 사람은 또 밖에 나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가서 목숨은 건졌지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도피성의 성읍은 얼마나 크겠어요, 이게? 아니, 지금 고대 사회에 성 안이 얼마나 크겠냐고. 그리고 이동의 자유가 없고. 그리고 도피성이 뭐 엄청난 붐비는 큰 뭐 도성도 아니고 그냥 헤브론에 조금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두고 있는 이 장소를 보면은 그렇게 뭐 큰 장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납달리 산지 갈릴리와 에브라임 산지, 그러니까 조금씩 두는 거지. 조그맣게 유다 산지 기라다르바, 곧 헤브론, 그러니까 헤브론의 기라다르바 조금씩 두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산 골란을 구벌, 그 므낫세 지파 중에 바산 골란, 그러니까 큰 장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감옥살이는 하지 않아도 성읍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 사람은 주거의 자유가 제한을 받고요. 그리고 도피성 안에서 장로한테 다 얘기를 하면은 그 장로와 성 사람들은 다 아는 거죠. 아, 저 사람이 사람을 죽였구나, 아는 거죠. 이미 그 사람은 도피성에 가서 목숨은 부지할 줄 몰라도 그 사람 자체가 목숨은 자기가 목숨은 유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충분한 어떤 그 형벌을 받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근데 그 형벌에서 놓이게 되는 게, 재판이란 절차는 우리가 충분히 다 알 수 있어요. 재판을 받으면은 면죄부를 받든지 아니면 어떤 형을 살겠죠. 회중 앞에. 그리고 그 살인자는 재판을 받는데 어디서 재판을 받냐?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는데, 이 회중들, 그러니까 재판을 하는 주체가 제사장이죠. 대제사장, 제사장이 그런 역할을 하니까 제사장,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데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재판을 하는데 회중 앞에 선다라는 거는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재판에는 증인도 있어야 되고 목격자도 있고 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중들이 저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저 어디 며칠 몇 시에 그 사람과 만나서 할 때 의도가 부지 중에 실수가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제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대제사장이 이 살인자보다 나이가 어려, 더 오래 살아, 그러면 이 살인자는 죽기까지 그 성읍에서 못 나오는 거야. 도피성에서. 도피성이 지금 목숨은 연명하고 유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의 자유와 그 사람의 인격적인 대접은 받기 힘들다.
그리고 반드시 재판을 받거나 재판을 받게 돼 있어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돼. 자기가 자유인이 되려면 재판을 받아야 돼. 근데 재판을 받으려고 할까요? 안 받겠죠. 재판을 받으면 회중 중에는 자기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재판을 일부러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러면 이 도피성이라는 게 뭐지? 지금 신약에 와서는 이게 뭘까?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나라는 인간이 살아가는 성읍이 도피성이라고. 아니, 우리는 그런 생각을, 난 사람 안 죽였는데.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살인하지 말라.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눈으로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고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본질은 이거예요. 율법을 지켜봐. 그걸 지킬 수 있는지. 그 율법 몇 개 지켰다고 너희가 의인이 될 수 있는지. 결코 율법 몇 개 지켰다고 의인이 되는 건 아니야. 모든 율법의 근본은 마음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 마음의 법칙을 넘어서서 율법 몇 개 지켰다고 의인이라고 의시되지 말라고.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바리새는 율법 몇 개 지키고, 그리고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 하나만 철저하게 지키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10계명 다 지켰다라고 자기네들 스스로는 그렇게 머리를 세뇌시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는 거기에 정면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그 살인이야. 그리고 눈으로 보면서 음욕을 품고 있으면 그것도 간음이야.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어떤 것이 중요한 거지, 눈에 보이는 율법 지켰다고 의인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전부 다 뭐가 필요하면 도피성이 필요한 거야. 전부 다 도피성이 필요해. 근데 이 도피성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는지, 그때 예수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어떻게 자유를 얻냐면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거나, 근데 우리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구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때 당시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지만 우린 마음의 문제이니까 누구 앞에 서서 재판을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거나, 아니면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와 함께 재판을 받거나, 그러면 예수가 변론자가 되어 주시겠죠. 아니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읍에서 거주하다가, 그 도피성에 있다가 비로소 그 살인자는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놀랍게도 신약 성경의 관점, 예수의 말씀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 도피성을 전부 다, 우리는 도피성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자체가 우리가 살인자들이기 때문에 다 도피성에 와 있는 거야. 지금 여기가 도피성이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별이 도피성이라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그런데 우리는 자유롭지가 못해. 근데 예수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된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도피성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는
누구는 자유를 얻었어. 근데 누구는 아직도 자유롭지 못하는 거야. 종교인들은. 그들은 아직도 도피성에 있는 거고,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거야. 왜? 재판을 받았을 때 예수께서 변론을 해주셨거나, 아니면 대제사장 예수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논리상으로는 분명히 자유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논리상으로 자유인인데 내 마음이 자유롭지 못한 거야. 그리고 겉으로는 나는 자유해, 나는 행복해 하지만 막상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게 되면 자유롭지도 않고 그렇게 행복하지도 않은 거예요. 행복한 척 하는 거고 자유로운 척 했던 것 뿐이지. 그럼 본질적으로 이 바리새와 같이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율법 몇 개 지키고 나는 의인이야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마음속에 그런 행복과 기쁨과 충만한 즐거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더더욱 안식일을 더더욱 지키려고 그러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를 두드러 팹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가 그 안식일 잘 지키는 자기 스스로가 의인이라는 상대적인 자유, 상대적인 행복을 누리려고 그런 거지. 상대적인 거지. 절대적인 행복과 절대적인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금 종교인들은 지금 우리가 전부 다 도피성에 와 있는 거예요. 누구 하나 자유롭지 못해. 누구 하나 그 성읍에 들어갈 때 다 자기가 그 얘기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나는 살인자였고 이렇게 해서 잘못됐다고.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진짜 자유, 진짜 복음으로 건너오기 위해서는 그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은 바로 누구 얘기냐? 예수 얘기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알자는 거지. 진짜 예수를 좀 알아가자고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하는 목적이죠. 예수를 알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도피성의 그 모든 이야기가 바로 예수 이야기라는 걸 마음으로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